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구약 성경 7문장 복습합니다. 먼저 율법서에서 세 구절이 선택되었지요. 창세기에서 2구절, 출애굽기에서 1구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 창세기 1장 1절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번째 문장은 역사서에서 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예언서에서 미가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은 시가서에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문장 미가 6장 8절을 중심으로 예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니까요. 히브리 말로 로에, 호제, 나비, 대표 단어 나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는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 선견자는 먼저 선, 볼, 견, 먼저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먼저 선, 알지, 먼저 아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미리 말씀,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 마음을 먼저 보고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선견자는 성경에서 이미 옛적에 쓰이던 말이라 했고, 선지자와 예언자 중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둔 예언자 호칭을 선호합니다. 포아텔러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미리 보고 알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fortune teller, 점쟁이, 점치는 사람과 같을까요?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냥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언자는 성령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대언자입니다. 구약학자 김정준 목사님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자라 하지 말고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예견하고 예지하고 예언하는 포아텔러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포스텔러, 프라핏, 예언자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요컨대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선지자고 다윗을 호되게 질책한 나단도 선지자고 갈멜산 혈투의 주인공 엘리야는 역대급 국가대표급 선지자인데요. 이분들은 글을 남기지 않아서 별도 예언서가 없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을 글로 남긴 문서 예언자들은 주로 주전 8세기 남북 왕국 시대부터 등장하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6 문서 예언자들입니다. 오바디아가 어디 있느냐? 혹시 캄보디아 근처에 있는 나라 아닌가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박승종 목사에게 물어봐도 그 근처에 오바디아는 없습니다. 오바디아는 아모스와 요나 사이에 있다. 대예언서는 뭐고 소예언서는 뭐냐? 내용이 더 탁월해서 대예언서가 아니고 단지 길이 때문에 대소를 구분합니다. 분량에 따라 예언서를 분류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길게 기록된 대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길이가 좀 짧은 소예언서, 예레미야, 에가를 포함하면 17권입니다. 예언자들이 언제 활동했느냐? 요엘처럼 활동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사야처럼 여러 시대를 포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주전 8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 걸쳐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예언서를 분류하면 다수 예언자들이 주전 8세기에서 7세기 솔로몬 이후 남북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했고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활동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출신도 다양하고 또 활동한 시기, 장소, 대상도 달라서
메시지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더 공부하시려면 작년 9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전승학 목사 강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박종민 목사가 요나 관련 설교를 했지요. 마지못해 불편한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던 박요나가 박넝쿨을 보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엊그제 금요 힐링 기도회 때 강성수 목사가 하박국 관련 설교를 했지요. 불의한 세상, 악인의 번성을 불평하던 강박국의 결론은 강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자들은 자신만의 빛깔과 몸짓으로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가령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경제, 종교를 향하여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사회 정의와 인간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형식적인 제사를 질타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며 언약 백성답게 충실하게 살기를 촉구한다. 이런 예언자들 메시지를 예수님이 잘 요약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핵심이다.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펼쳐놓은 성경 구절이지요. 미가 6장 8절 함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모든 예언자들 메시지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정의, 인자, 주님과 동행.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미가, 예언자 미가는 주전 8세기경 모레셋 마을 장로였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습니다. 당시 나라 형편은 이른바 총체적 위기, 정치적 압제, 경제적 양극화, 종교적 탈선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 됨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부패와 타락, 욕망과 절망의 수렁으로 곤두박질하는 상황. 그럼에도 우린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문제없다. 좋은 재물 바쳐서 제사 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거다. 아니지요. 그런 거칠의 예배 행위로, 그런 뇌물 같은 재물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본문 6절 첫 문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최고급, 최상급 1년짜리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수천 마리 양을 한꺼번에 왕창 드리면 좋아하실까?
맏아들이라도 잡아 바치면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다운 삶, 언약 백성다운 삶을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요. 너희 몸을, 너희 존재를,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a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이니라. 본문 6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로 정의를 행하라. 정의라는 히브리 말 미쉬파트는 정의, 공의, 공법, 공평, 정직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사회 윤리 개념입니다. 가령 빈부 귀천,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다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미쉬파트, 무게 중심이 있어서요. 정의 실천은 특히 힘 있는 지도층, 권력층, 부유층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6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힘없는 이웃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배우지 못한 이웃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가난한 이웃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to do justice,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는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들도 참고할 수 있겠고, 이악스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면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 활동도 필요하겠고, 이념적인 정치 세력화가 아니라면 사회 개혁을 위한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극단적이고 탐욕적인 권력 쟁투가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본적인 신앙 혁신 운동으로,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예언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찬란하게 사회 정의 깃발을 들지 않더라도, 거창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지 않더라도 연약한 이들 소리 없이 그이들 아픔을 감싸주며 그이들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밑바닥 사람들 인간으로서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미시파트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할 때 인자가 아니고 어질인 사랑할 자, 어진 사랑을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이고 예수님 버전으로 긍휼입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251회 사용되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 사랑, 인애, 은혜,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품성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헤세드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에게 헤세드를 실천하셨고, 이 헤세드를 매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타인에게 이 헤세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린다 해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형식적인 제사, 껍데기 예배 말고 인애, 사람 사랑을 원한다. 사람 사랑을 원하는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하나님은 죄를 몹시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몹시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은 악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지만 선한 사랑의 힘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미시파트와 헤세드, 정의와 사랑,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장 같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람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정의가 만민에게 공평하니까. 왜 긍휼하신 하나님인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홀대, 박대, 적대하지 말고 사람을 함부로 차별, 배제, 증오, 혐오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라.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던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곳저곳 떠돌며 가난과 굶주림, 질병에 시달리던 한 소녀, 아사 직전에 이웃집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기도 했고, 이 소녀를 구해준 것은 유니세프 전신인 국제구호기금입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주인공으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됩니다. 오드리 헵번. 오씨 집안에서 이름을 지어달라 해서요, 순우리말 두리를 붙여서 오두리라고 지어드렸는데 이름이 예쁘지요? 오드리 헵번도 생각이 나고, 오두리, 그 강아지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드리 헵번, 배우로서 크게 성공했지만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유니세프 친선 대사를 자청합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누구도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2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63세 대장암으로 별세하기 직전까지 많은 것 기부했고 많은 사람들 기부하게 했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 지역에 직접 가서 봉사하며 고통당하는 아이들 보듬기에 헌신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그 사람, 사랑으로 정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내 의지, 내 믿음으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다는 히브리말 할라크는 걷다, 따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길 알지 못한다는 것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복을 빕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과천시와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갈망하는 지구촌 백성들 온 피조물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